오늘은 함께 봉독한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복음의 은혜 첫 번째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이름 다 아시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순복음. 순에다 힘을 좀 주셔야 됩니다. 순복음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복음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이 뭐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 굿뉴스입니다.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도 하는데요. 원래는 새로운 왕이 태어나거나 전쟁에서 승리한 소식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좋은 소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원래는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가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좋은 소식, 복음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신가요? 아멘이신가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이 은혜와 기쁨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쁨 가운데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한 번만 더 옆에 있는 분들 볼까요? 기뻐하고 계신가요? 보시면 됩니다. 말하지 않고 보시면 기뻐하고 있나. 제가 여러분들 표정 봤을 때 기뻐하는 분들이 별로 안 보여서 한번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새벽에 축구 경기 있었던 거 혹시 아시나요? 잘 모르시는군요. 한번 보실까요? 손흥민, 얘기 들었습니다. 유로파 리그 결승전이라는 축구 경기가 있었는데요. 한국의 유명한 손흥민 선수가 주장으로 뛰고 있는 그 토트넘이라는 영국의 프로축구팀이 있습니다. 그 팀하고 예전에 박지성 선수, 이름 아시죠? 박지성 선수가 뛰었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 두 팀이 결승전에서 만났습니다. 이게 새벽에 이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 경기가 더욱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이유가 한 가지 있는데 뭐냐면 지금 이 두 팀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번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영국 프로축구 리그가 있는데 각각 이 팀들이 지금 17위와 16위를 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이 17위, 맨유가 16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다음 이미지 보시면 아마 별거 없습니다. 이게 20개 중에 17위와 16위 좀 확대해 주실 수 있으면 가능하면 확대해 주세요. 17위, 16위가 토트넘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 팀인데요. 이 영국의 이 프로리그에는 총 20개 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시즌이 끝나면 이제 끝났거든요. 밑에서부터 3개 팀 20위, 19위, 18위 빨간색 줄이 왼쪽에 있죠. 이 팀들은 어떻게 되냐? 강등됩니다. 2부 리그로 내려가야 되는 쫓겨나는 팀이 되는 거고 그리고 밑에서 잘한 1등부터 3등은 내년엔 올라와서 이제 1부 리그를 뛰게 됩니다. 17위가 어떤 의미냐면 그야말로 턱걸이 마지막에 꼴찌에 겨우겨우 살아남은 게 토트넘이었고 바로 위에 있는 게 이 맨체스터라는 팀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두 팀이 그 다른 컵 대회, 다른 리그의 결승전 최고에서 만난 거예요. 자기네 리그에서는 꼴찌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나라를 합쳐서 하는 더 큰 리그에서 결승을 만난 거니 그야말로 마지막 희망이 생긴 겁니다. 그런 경기가 지난주 목요일에 있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는데 어떻게 됐느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토트넘, 우리 손흥민 선수가 있는 팀이 우승을 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팀 다음 사진입니다. 가운데 우리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팀적으로는 17년 만에 우승했다고 하고요. 또 우리 한국 대표팀 주장인 손흥민 선수는 생애 첫 번째 우승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사진 보면 아주 좀 한번 당겨 주실래요? 아주 기뻐하는 저렇게 기쁠 수 없는 표정으로 감격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말 기뻐하고 있죠, 여러분? 이야. 저는 근데 이 모습, 기뻐하는 모습 보는데 두 가지 마음 들더라고요.
야, 꼴찌해 놓고서 기쁘다고 하네라는 마음이 들면서도 또 그 모습 보는데 이 꼴찌였는데 이 마지막 대회 결승에 우승해서 내년에 챔피언스리그 간다 막 좋아하고 있는 그 선수들 모습 보는데 갑자기 나중에 천국 갈 때 우리 모습이 저러지 않을까. 돌아봤을 때 난 참 꼴찌 비슷하게 부족한데 천국에 왔네 하면서 그런 기쁜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죄인으로 심판받아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또 구원받아서 나중에 천국 간다면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없을 줄 믿습니다. 축구대회 우승해서 기뻐하는 저 선수들보다 우리가 가진 이 구원의 기쁨이 더 큰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표정을 아까 사진 다시 한번 볼까요? 늘 저러한 기쁨과 표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복음의 은혜와 기쁨과 감격이 있기 위해선 먼저 우리가 이 복음의 의미를 잘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냥 구원 받았어 천국 가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이게 어떠한 의미인지 내 인생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 건지를 정말로 정확하게 확실하게 또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로마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가려고 합니다. 네, 오늘이 그 첫 번째 시간이거든요. 부르심. 잘 오셨습니다. 전날부터 잘 오신 겁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정말 복음의 능력이 또 그 은혜와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는 성경의 66권 말씀 중에서 가장 사랑받고 또 칭송받는 책이라고 합니다. 종교개혁의 아버지 마틴 루터 아시죠? 종교개혁을 한 마틴 루터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로마서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심적인 책이고 가장 순수한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리고 칼빈, 또 한 명의 이 종교개혁자 칼빈은 모든 성경은 이 로마서에 비추어 이해할 때 비로소 제대로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로마서를 중요하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또한 독일의 신학자 슐라이어 마라는 사람은 로마서는 복음이 무엇인지 가장 선명하고 의미심장하게 설명하는 책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잘 알기를 원한다면 다른 게 아니라 이 로마서를 잘 읽고 그 가운데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로마서 말씀은 2000년의 교회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냥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있는 말씀이 이 로마서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완전히 인생이 바뀌고 삶이 송두리째 변화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유명한 성 어거스틴입니다. 4, 5세기 초대교회 가장 유명하고 위대한 교부인데요. 원래 근데 이 고백록을 보면 이 어거스틴이 원래는 젊었을 때는 방탕한 삶을 살았다라고 전해집니다. 이단도 믿었었고요. 또 방탕한 삶, 동거하고 막 이런 그러한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원을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뭐라고 들리냐면 집어서 읽어라. 그걸 하나님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집어서 읽으라고? 뭘 읽으라는 거지 해서 책을 찾아가서 읽었는데 그 말씀이 뭐였냐? 그야말로 옛날에 해본 적이 있으니까 성경 말씀 딱 폈을 때 나오는 말씀. 그걸 한 거예요. 집어서 읽으라고 하니까. 딱 펴서 읽었는데 바로 나온 말씀이 로마서 말씀이었습니다. 13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볼까요? 네, 자막이 정신이 없죠? 네, 파이팅입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을게요.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들은 아마 그렇게 동요가 안 되실 거예요. 왜냐? 워낙 거룩한 삶을 사시니까. 하지만 이 어거스틴이 여기는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한 삶을 살던 어거스틴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렸던 겁니다. 그렇게 살지 말고 육신의 옷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거룩하게 살아라 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가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쓰임받는 위대한 사람, 우리가 아는 성 세인트 어거스틴이 되었습니다. 또한 종교개혁을 이룬 아까 말했던 마틴 루터도 이 로마서를 통해 변화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원래 이 마틴 루터도 젊었을 때는 법을 공부하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성직자가 아니라 법을 공부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비가 오는 날 친구랑 같이 길을 가는데 번개가 내리고 그 친구가 그 번개에 맞아서 죽음을 당합니다. 그 모습을 바로 옆에서 보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제가 하나님이라는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고 이 마틴 루터는 자신의 기도한 대로 수도사가 되어서 수도 생활을 시작합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성실하게 수도 생활을 하지만 그걸 통해 진정한 구원을 얻기를 원하지만 이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얻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철저하게 금욕 생활을 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고 수도 생활했지만 그의 마음속엔 언제나 죄가 있었고 그 죄로 인한 양심의 고통으로 힘들어 했습니다. 그러던 이 루터가 1515년에 비텐베르크 대학교 성경 교수로 임용이 되어 갑니다. 거기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뭘 가르쳤냐? 로마서 말씀. 그 로마서를 강의하고 연구하고 학생들에게 가르치면서 그 말씀을 새롭게 깨닫게 된 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의가 그전에는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고 금욕하고 생활하는 걸 통해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의를 얻는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의는 은혜와 그야말로 순전한 자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가 얻은 거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바탕으로 종교 개혁을 하게 된 것이고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마지막 한 사람 남았습니다. 한 명 누구냐면 성결교단 또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도 이 로마서의 영향을 받으신 분입니다. 원래 미국에 인디언 선교로 가셨는데 실패하고 2년 만에 돌아왔다라고 전해집니다. 영국에 돌아와서 있는 이 실패한 선교사였던 존 웨슬리 목사님도 이 영국에서 올더 스케이트라는 곳에서 있었던 성경 모임에 참석하는데 거기에서 마틴 루터의 로마서 강해 말씀 그 말씀을 읽는 걸 들으면서 목사님 마음에 불이 임하는 걸 경험합니다.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성령을 체험하면서 그의 신앙이 믿음이 완전하게 변화됐다라고 고백합니다. 원래 실패하고 돌아왔던 선교사였던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제 전 세계가 나의 교구다. 밖에 나가서 길거리에서 복음 전하고 설교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시작된 교회가 감리교 교회가 됩니다. 이처럼 로마서 말씀은 복음에 대한 말씀인 동시에 또한 복음의 능력이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이 로마서 말씀, 오늘부터 시작되는 로마서 강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새롭게 변화받고 이 마지막 때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함께 읽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이제 로마서의 시작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인사말입니다. 로마서는 잘 아시다시피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사도 바울의 편지였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아직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본 적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직 만나보지 못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로마서 시작하면서 바울은 자신에 대한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자기소개를 하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1절 말씀 함께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소개합니다. 그리스도란 단어는 메시아라는 뜻이죠. 메시아는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일반적으로 구원자, 해방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이런 예수님의 종입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여전히 노예나 종이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의 종이라는 것은 자신은 예수님을 위해 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종처럼 노예와 같이 온전히 순종하고 따르는 그러한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 보면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꾼이나 이런 지도자들을 하나님의 종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바울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예수님의 일꾼으로 특별히 선택받고 또 부름을 받은 일꾼입니다라는 의미가 있는 고백입니다. 이런 의미로 본다면 이어지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바울의 고백과도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사도로 부름받았다, 택정함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사도라는 게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도가 되기 위해는 특별한 기준이 있었는데요. 그 첫 번째 뭐냐면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이 직접 부른 사람들만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도록 그분에게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누구들이죠?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와 같은 이 12명의 제자들이 그래서 초대교회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을 나도 예수님의 사도입니다, 택정함을 받고 부르심 받은 사도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의 부르심,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실한 체험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바울은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시고 그 후 꽤 오랜 시간 후까지도 예수님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니죠. 예수님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가지고 핍박하는 그러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을 예수님께서 찾아주셨고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말씀 볼까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사도 바울이 처음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사실 이때도 사울이 뭐하고 있냐? 다메섹에 있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는 길에 밝은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누구십니까? 하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께서 직접 대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찾아주셨고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도로서 사명과 비전을 주셨던 것입니다. 15절 말씀부터 볼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이와 같이 예수님을 만난 확실한 경험과 믿음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 자신을 나는 예수님의 종이며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함을 받은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자기 정체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찾아주셨습니다. 나는 죄인이고 나는 원래 예수님 핍박하던 사람인데 이런 날 예수님 찾아주셨고 나도 불러주셨습니다. 나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 주님이 주셨습니다 라는 믿음이, 확신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 생명을 다해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전 세계를 다니며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직 가보지도 않은 그곳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곳에 함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셨나요? 어쩌다 보니? 안에 따라서? 복음의 은혜는 먼저 우리 자신이 내가 누구인가 그것을 먼저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핏값 주고 대신 살리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귀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부름받은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또 교회 안에서 섬기는 자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이 정체성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고백할 수 있고 주님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어제 말고 한 주 토요일 저녁에 우리 남성구역 모임이 있었습니다. 한 6분 정도 되시는 남성분들 함께 모여서 같이 저녁에 예배 드렸는데요. 함께 나누는 교제가 지금 주보에 있는 이 소그룹 나눈 교제로 봐서 그때 주제가 뭐였냐면 효과적인 전도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각자 어떻게 전도를 받으셨고 어떻게 예수님 믿고 여기까지 오게 되셨나요? 라는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시간이 아주 길어졌습니다. 한 분 한 분 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원래 1시간 안에 끝내렸던 예배가 거의 1시간 반 넘었죠. 그때 길어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한 분씩 자신의 신앙의 여정을 이야기하고 나누다 보니 시간이 좀 길었지만 그래도 유익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참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신기한 게 정말 다 다르시더라고요. 각자 인생 안에서 뭐 꿈이나 이런 기도를 통해 경험한 게 있는 분도 계시고 그야말로 은혜 가운데 자연스럽게 오신 분도 있고 이렇게 다 각자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 자리까지 오셔서 6명의 남자들이 모여서 같이 그 저녁에 예배 드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부르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부르심에 대한 고백은 5절부터 7절까지의 로마서의 수신자인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5절부터 말씀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여기서 그들 중이란 건 로마에 있는 많은 사람들, 많은 이방인 중에서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일본 땅에 이 땅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대요. 아멘. 한 번 더. 당신 예수님 것입니다. 아멘. 이 부르심이 우리의 은혜이고 또 복음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소식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었고 이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의 은혜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울산에서 처음 사역을 할 때 전도사 때죠. 그때 교회 주변에 있는 아파트 전도를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축복성회가 얼마 남지 않아서 그때 그 축복성회 그 전단지를 만들어서 15층 아파트였거든요.
해보신 분 계신가요? 15층 1층부터 시작하면 큰일 납니다. 15층부터 시작해서 내려오면서 이 문틈에다 하나씩 이 전단지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꽂으면서 내려왔습니다.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녔는데 느낀 게 원래 한국은 이렇게 집 문 앞에 교패가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 교패 붙어 있는 집들이 별로 안 보이더라고요. 정말 없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대신 입춘대길, 연초였거든요. 입춘대길, 또 노란 종이에 빨간 글씨, 한국 부적 아시죠? 그런 것들을 집에 붙여놓은 집은 엄청 많았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울산, 이 경상도 지역은 한국에서도 기독교율이 제일 낮은 지역입니다. 10%가 안 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그때 한 150집 이렇게 한 라인 10개 정도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때 진짜 교패가 있는 집이 한 5개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보통 서울이나 경기도에 있는 신도시 가서 이렇게 똑같은 거 예전에 한 적이 있거든요. 보면은 그래도 한 30%는 교패들이 보입니다. 교회가 됐던 성당이 됐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가정이 이렇게 있는데 울산에 가니까 3%, 150 공간인데 한 5개 정도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전도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같이 했던 그 전사님과 참 울산이 정말 믿는 사람이 그래도 적은 곳이군요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곳에서 믿는 우리 성도들 참 귀하고 감사하네요 라는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일본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일본은 여쭤보니까 이 교패 붙이는 것도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야증내기 때문에 마음대로 붙이면 큰일 난다고. 아마 교패 붙어있는 집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 예수님 믿는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은 이 나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 제 앞에 거의 한 40명, 50명 되시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다는 것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고 기적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그냥 이 자리에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택정하셔서 부르셔서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 볼까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아멘. 요한복음 6장 65절 말씀도 봅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으시면 이 자리에 올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이렇게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르심이 우리의 기쁜 소식, 우리의 복음이고 또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함께 로마서 말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바울의 인사말 함께 보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사말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밝히고 또한 로마서의 수신자인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기원합니다. 이 인사말에 드러나는 바울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특별히 택정받은, 택하시고 부름받은 사도입니다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로마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성도들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로마 교회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한 우리 순복음 동경교회 김희조 성전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본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도로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불러주심, 이 부르심이 우리의 복된 소식이고 복음이고 은혜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 안에서 나아가서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을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것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로마서 말씀을 함께 강해하며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정말 이 말씀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 말씀으로 인해 새롭게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첫 시간으로 부르심에 대한 말씀 나누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불러주시고 그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를 사도로 사용해 주셨던 것처럼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주님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도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이 자리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자리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부르심의 은혜 가운데 주님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시지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부르심을 입기에는 너무나도 미약한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